토요일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토요일 주일날 다행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묵상을 하긴 했는데 토요일 본문하고 좀 이어지는 거라서 다행히 깊게 묵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요 토요일 본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드디어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접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토요일의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 중요한 오점, 그죠?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 뭐라 그러죠? 배웠는데 그렇지. 도덕적인 그런 타락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존되길 원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다윗은 이게 점이고 이게 흠인 거예요. 참 그 인생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진 것들이 왜 그러냐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죠.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뭐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죠? 다윗과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뭐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또 나는 살인을 안 했어 이런 마음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 죽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막 속상할 때 그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살인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요. 자, 먼저 토요일 본문 처음으로 제가 이 의인의 이름에다가 색칠을 파란색을 한 분이 다윗입니다. 묵상 7년 중에 이런 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파란색을 칠해야 되겠더라고요. 도무지 그 제가 의인 색깔 있잖아요. 그 노란색 그거. 그 색깔을 도저히 칠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죠. 파란색. 자,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웬일이야. 사울에게 열심히 그었던 건데 이 색이 다윗에게 지금 들어가요. 이건 도저히 이거는 안 돼요. 도저히 이거는 이 색깔을 칠해 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전쟁터 얘기했는데 자,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건기와 우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이제 이때 당시에는 서로 이렇게 이제 늘 싸우는 게 일이셨나 봐요. 전쟁해가지고 막 쳐들어가고 막 이런 게 진짜 여기서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 진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였나 봐요. 그렇게 참 위중한 시대였죠. 그래서 전쟁에 패하면 싹 다 죽는 겁니다. 모두 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전쟁인데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 주로 이런 사람은 어떤 애들이냐면 내일이 시험 기간인데 이제 게임하고 있는 애들 있지. 내일 중간고사인데 이렇게 잠자는 애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지? 이해되니? 여기 그런 애들 많지. 내일 시험인데 열심히 이제 게임하고 뭐 이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자는. 난 솔직히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게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뇌구조를 갖고 있는지 난 전혀 이해를 못해. 이게 어떻게 걱정이 안 될까? 한편으로는 야 부럽다 야. 시험 범위까지 내가 이걸 안 해놨으면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에요? 다 할 때까지 자야 되니까 밤을 새든지. 그죠? 그런데 자는. 대단한. 이 다윗 좀 보세요. 이제 다윗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압을 내어서 나가서 이제 싸우게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여기 이제 옥상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잠도 자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상 도와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늘상 도와주고 여러분이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순종을 잘 하고 있을 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고 또 나갔다 하면 승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또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하셨고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오전에 얘기했던 라기스.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내 그 말씀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지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묵상할 때 그때 북한에서 비행기가 하나가 넘어왔습니다. 사이렌 불구나. 그때 제가 피난 짐을 쌌던 데가 그때였어요. 제가 쌌던 이유는 사모님 잘 들으세요. 해명합니다.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을 마침 그 묵상을 선지서를 묵상을 하는데 이들이 잘못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거야.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죽지를 않고 망하지를 않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거 천하태평이라니까. 사실 그럴 만도 하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믿음이 생긴 거야. 믿음이. 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긴급한 짐을 싸야 돼 안 싸야 돼? 내가 그래서 싼 거라니까. 그걸 두고두고 사모님이 나한테 그때 막 피난 짐 쌌다고 나보고. 그래서 그때 내가 선지서를 봤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내가 그때도 내가 싸게 노랬지.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하는. 그치? 이런 거야 이게. 왜 말씀에 보니까 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 전쟁 안 일어나 이러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 대비해야 돼. 이런 게 제 지혜롭죠 여러분. 그죠? 그렇다고 피난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행용 가방에다가 기본적인 거 이렇게 좀 쌓아놓고 제가 그랬던 거죠. 그때 알죠? 그때 비행기 넘어오고 그럴 때. 근데 또 TV를 또 열심히 보니까 TV가 또 나를 또 설교를 하잖아요. 계속 이제 왔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속보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충실해가지고 말 잘 믿었지 내가.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항상 도와주시니까 이제 이미 그래서 이제 전쟁에 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루프탑이 생각이 났고요. 옥상. 하나님은 전쟁터에 계셨는데 뒤에 보니까 우리아가 얘기를 하죠.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들어가서 잡니까? 이걸 보고 내가 딱 느낀 거야. 하나님은 전쟁터에 계시고 다윗은 루프탑에 있었구나. 가장 안전한 곳이 전쟁터였구나. 제가 이걸 보고 제가 깨닫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요.
전쟁터에 있지 않았어요. 왕이 전쟁터에 있지를 않았어요. 되겠어요 이게? 지금 왕들이 뭐 할 때입니까? 예. 그래 다른 왕들은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니까 언약궤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게 슬슬 들어와요. 응? 슬슬 밀려요. 예. 제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게 이제 글을 좀 써야 되는데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회복을 못 하고 있어. 제가 아파트 교회 초창기 때는요 10시에 묵상해서 새벽 2시까지 묵상글 다 쓰고 그러고 잤어요. 밴드에다가 올리고 그렇게 올리고 잤는데 그때 이제 막 그때 그 말씀 뭘 읽겠어요 내가. 근데 그때는요 댓글 많이 달렸어요 여러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해도요 리더들도 댓글을 안 달어. 내가 그래서 안 쓰는 거야 내가. 책임을 뛰어넘기는 거야 이게.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반응이 일어나야지. 어떤 글을 써도 안 읽더라. 나중에 읽고 말이야. 그래서 이걸 빨리 제가 회복해야 되는데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글을 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명품 같은 거 쓰지 말고 그 보세 옷 있잖아요. 시장에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거 그렇게 쓰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나중에 또 책 나올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더 힘들어져서 매일매일 써야 되는 건데 좀 가볍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가볍게 보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심히 여기서 퀴즈요. 자, 문과들 잘 보세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를 통해서 밧세바의 얼굴의 미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름다웠을까요? 진짜? 아니면 아름다워 보이는 걸까요? 예,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 그냥 아줌마지 뭐. 아줌마 몸매 뭐가 아름다? 여자들 벗으면 봐봐봐. 징그럽지? 너무 웃는다 너. 네, 징그러워. 우리는 뭐가 아름다웠냐면 그 옷을 입을 때 아름다운 거지 여자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그러면 그게 아름다워 보인 건 왜 아름다워 보이는 거냐고. 첫 번째는 내 게 아니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정력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고. 그죠? 여자 몸 벗어봐. 뭐가 아름다워? 징그럽지? 그래 안 그래? 옷 벗으면 징그러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그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음란이나 이런 것들에 이게 뭐랄까 이 패러다임이 이게 규정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죠. 여러분 술이 맛있어요? 진짜 얘기해봐. 먹어봤지? 빨리 얘기해. 술이 맛있냐? 야 맥주가 맛있어. 솔직히 얘기해봐요. 얘기해봐. 사이다가 맛있어? 맥주가 맛있어? 사이다가 맛있지. 근데 그렇게 왜 술을 좋아할까? 죄성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달콤한 거야.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끌려간다니까. 이 여자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관계들이 그게 심히 아름다워 보인 거지. 그죠? 거기다 또 조명이 또 끝내줬잖아. 이 조명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데이트 열 때 그 빨간 조명에서 만나면 안 돼. 남자들 알았어? 여자 화장하고 있는데 그 빨간 조명에 이제 만나봐봐. 확 넘어가잖아. 목사님이 확 넘어갔다니 그때. 그 호프집 치킨 먹으러 갔다가 그 빨간 조명 밑에서 그렇게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물론 실제도 아름답긴 하시죠. 네. 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아름답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뭐라 그래요? 유혹에 썩어져가는 유혹이라는 거 뭔지 알지?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속여. 아름답지 않습니다. 징그럽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불륜들 아름답지 않습니다. 달콤하지 않습니다. 딱 1년만 살아보십시오. 끝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에 속아서 이제 미혹된 거죠. 속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점점점 들어가죠. 알아봐라. 전령 보내고 그 다음에 더불어 동침하고. 근데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라는 것이 이제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그래서 저는 이게 신접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이게 산당 신앙. 율법에는 유부남이 이렇게 되면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너 부정했으니까 이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라. 그리고 보낸 거지. 그걸 하고 뭐 그래서 성경 주석에는 그런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산당신앙. 누가 만들어낸 거? 내가 만들어낸 거. 정결의식 하면 돼. 우슬초를 뿌렸을까요? 뭘 했을까요? 말씀은 그래서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보십시오. 이런 거. 근데 여러분도 속았죠? 정결하게 됐네? 이렇게 됐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탐심과 뭐가 만난다 그랬어? 항상. 그렇지. 예루살렘이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산당신앙, 신접한 귀신의 가르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플러스가 되니까 이런 일을 하지. 괜찮은 것이. 그죠? 더군다나 탐심, 왕이잖아. 누가 지금 왕이야?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왕이야. 자기가 왕인데 뭐. 누가 뭐라 그래. 이 권력은 막강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겠어.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그죠? 야, 우리 같으면 전령도 알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전령을 보내잖아. 누군지 알아보라고. 말 나오면 어떻게?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비가 되어 있었는지 임신을 시킵니다. 임신을 시키면은 대부분 임신을 시켜요? 불륜들이 임신을 시킵니까? 아니죠. 근데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거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지 분별력이 그래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의 교만이, 그의 탐심이, 그리고 그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이 이렇게 사람을 괜찮은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가 조금씩 괜찮아 갔다가 이제 그냥 굉장히 무서운 게 평범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어떻게 임신을 시키는 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비는 뭐냐면요. 임신을 알게 되면은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기간이 얼마나 걸려? 주로 이렇게 임신하는 건 그 젊은 애들이 이렇게 꼭 붙을 때 임신하잖아요. 잘 뭘 모르는 애들. 그죠? 근데 나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건 완전히 이건 마비고요. 이건 완전히 교만인 거예요. 왕이라. 그리고 3개월이 지나는데 3개월 동안 다윗은 회개가 돼야 안 돼요. 회개도 안 되죠. 이게 마비예요, 아니에요? 완전 마비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뭐 잘못해도 하나님의 너무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죠. 그리고 막 회개 나오고 막 눈물을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회개를 안 했을까? 이런 거 살펴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임신했던 소식 들으니까 여기서 이거를 덮기 위해서 벌써 이제 이렇게 되면 어이쿠 큰일 났다. 이거 회개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또 작전을 머리를 쓰는 거지. 우리야 집어넣어. 그래서 내 아니.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내 아닌 내 애인 줄 알았는데 다혜도 애가 되는 거지. 그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숨기려고. 지금 계속 이상하죠? 다윗 같지가 않죠?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선 색깔을 제가 다윗에게 칠했던 색깔을 우리한테 칠해주는 겁니다. 자, 이 다윗하고 지금 우리하고 영 바꿔져 버렸어요. 지금 악인이 누구냐면 다윗이 됐고 의인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아가 된 거예요.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에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런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우리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네,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다가 갔는데 왕 앞에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킨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은 마비라고 그랬고 마비와 반대말이 뭐지를 막 찾은 거예요. 그런데 뭐를 찾았냐면 신비를 찾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비가 아니라 우리는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비가 살아있는 사람이야. 감각에 살아있는 사람이야. 조금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어도 내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게 뭐예요? 깊이 있는 신비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앉으면 그거 다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마비였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막 진행되다가도 마음의 양심이 끌려서요, 그만 포기해야 되는 거라고요. 가다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비라고 그러죠. 우리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길 가는데 뭐가 걸렸냐면요, 죄가 걸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들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전쟁터에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엉뚱한 짓 할 수 있냐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서 열심히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후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게 말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옆에서 지금 집회하러 다니고 막 전방에서 막 전쟁하고 있는데 이 후방에서 여러분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같이 싸워야 되죠. 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 그죠?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지금 열심히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있잖아. 근데 집에서 그 후방이 뚫리면 되겠냐고.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쟁하는데 적군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을 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앞에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뭐가 뚫린 줄 알아요? 예루살렘이 뚫렸어요. 어떻게 나가서 전쟁을 해요? 어떻게 전쟁을 해 나가서? 어떻게 안심을 하고 나가서 전쟁을 해요? 예? 후방이 다 뚫려버리는데 이게 걱정이 돼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냐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가 뚫렸어요. 지금 적군하고 열심히 싸우는데 예루살렘이 뚫렸어요. 예루살렘이 뚫리는 건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믿고
가장 신실했던 그 다윗이 그 짓을 한 겁니다. 와,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정말 어떻게 나가겠어요, 전쟁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적은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시면 한 손에는 공구가 들려 있고요, 또 한 손에는 무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들어오는 적도 막아야 되고요, 뒤에서 들어오는 적도 막아야 되고. 그죠? 내분이 일어나는 만큼 가장 큰 타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은 우리가 일심단결해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내부에서 정말 강력하게 뭉쳐 있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뭐. 그죠? 이거 뭐 뺐으면 우리끼리 뭐 다른 데로 가지 뭐. 그죠? 그런데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 예루살렘 성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여러분, 블레셋하고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뭐 일이에요? 그건 일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이 다윗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픈 건 다윗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고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가정이 또 있잖아요. 근데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거나 그러면 내가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내 자녀들도 잘 못 돌보면서 무슨 사역을 해요? 그죠?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힘이 있어요? 자기 가정이나 잘 지키지. 이런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서 있는 것, 나 먼저 튼튼한 것, 내가 온전하게 되어 있는 것,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걸 잘 지키면 외부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나를 잘 세우면 외부적인 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굴 지켜야 되는 거야? 나를 지켜야 되는 거야. 나를.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 거야. 거기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교회 부흥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사업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새끼들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당황했어요. 뒤가 뚫려 버렸어요. 적이 저쪽에 있는 줄 알았죠? 네, 예루살렘 한 복판에 가장 중요한 그곳에 뚫려 버렸어요. 옛날에 막 귀신 쫓아내는데 막 하는데 막 저쪽에서 전화로 막 하고 있는데 막 뒤로 들어오는 거야. 뒤로. 얼마나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 것이 지금 있는데 우리아는 그럼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길 가다가 신비. 뭐라고 얘기는 잘 들어봐요. 사실 이런 게 다윗의 마음이어야 되겠죠. 자, 봐봐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자, 봐봐요.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처와 같이 자는 게 왜 문제냐? 자기 처하고 잠자리하는 게 문제예요? 내 처랑 잠자리하는 게 문제냐고.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 처와 같이
잠자리 하는 것조차도 문제였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다른 여자와 같이 잠자리를 했단 말이죠. 비교돼야 안 돼요? 비교되는 거죠. 자, 우리아의 신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 이런 마음이, 이런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이냐고. 언약궤가 앞에 있잖아요.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벌써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벌써 다윗의 마음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고 굉장히 마비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서 부분에서는 다윗의 색깔을 이렇게 악인 색깔을 칠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우리야의 모습으로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나이다. 어때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야를 신하로 갖고 있는 다윗은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이런 충신이 없죠. 그런데 이 충신을 죽이는 겁니다. 주일 본문이 완전히 거꾸로 됐죠. 완전히. 자, 그런데 다윗이 또 멈추지 않습니다. 또 그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렇게 하고요,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이튿날 그 앞에 불러서 먹고 그 앞에 불러서 우리아를, 벌써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인데 그 남편을 볼 자신이 있어요? 아, 대단하네. 어? 이 남편은 뭣도 모르고, 그죠? 술 먹고 있고, 그리고 편지를,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이렇게 피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어? 피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아 죽기를 너무 잘했어요. 안 죽었으면요, 이분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평생 피를 토하며 살았겠죠. 너무 잘했죠, 죽기를. 너무 전 잘됐다고 생각해요, 죽은 게.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이 악한 시대예요. 그게 너무 뻔뻔스럽게 잘 살고 있고요, 너무 부끄럼도 없이 뻔뻔스럽게 소리 지르고 있고요, 너무 잘 살고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군인 정신. 현빈아, 군인 정신. 자, 이것도 술까지 먹였나 봐. 다윗도 술도 주셨나 본데요, 그죠? 왕이 취하고 포도 취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술도 또 주시고 그러셨나 본데. 여러모로 얘들아, 옛날이 지금보다 상 좋은 것 같아. 여러모로 말이야, 시대가 말이야,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을까? 취했어.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게 했어? 안 가요. 술 취하면, 그지?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내도 보고 싶고 그래 갈 수도 있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전쟁터에 오래 나가 있었는데. 그 남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술이 취해도 부하 들어가죠. 저 어때요? 완전히 꿈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죠. 꿈속에서도 우리는 거룩이고. 맞나요? 와, 진짜 군인입니다. 현빈아, 이게 넌 군인인데 넌 전쟁터에 넌 거기서 총칼로 싸우냐? 말씀으로 싸우지, 그치? 전쟁터 다시 떠나지 말아라. 그렇지? 죽는다 이렇게.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그리고 언약계 이런 거 지식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다윗은 심지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에 뭐 간음하지 말라라 이런 교훈보다는 정의와 공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범죄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생명을 사랑해서야 더 강력하다 그랬지. 자 그러면 생명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생명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어떤 결과 나오나 잡아봐요. 자 전쟁 나가야 되죠. 자 생명을 사랑하면 그 부하들이 있고 자기가 진두지휘 잘해서 한 명이라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지. 전사자 많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쟁에 나갔겠지. 생명을 사랑한다면. 그죠? 아무래도 다윗이 나가는 거하고 여러분 음성을 요압이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러면 생명을 사랑한다면 나가가지고 음성 듣고 그때 해서 한 명이라도 이왕이면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이겨야 되겠지. 자, 생명 사랑하면 전쟁에 나갔을 거야. 자, 두 번째. 바세바하고 우리야 이 한 가정이지. 이 가정을 파괴하면 돼, 안 돼? 생명을 사랑한다면 그 가정을 지켜줬을 거야. 가정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임신.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죽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죠. 그리고 설사 이 아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인생을 살까요?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네 아버지가 사실은 다윗이다. 네, 뭐라고요? 우리 아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배신감은 어떻게 해? 내 새끼인 줄 알고 키웠는데 그게 다윗 새끼라니까? 뉴스에 그런 거 나오대. 내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자식이라고. 뉴스에 나왔어 안 나왔어? 미치지 않겠냐 그거?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충신 보세요. 이런 충신이 없었는데 자기의 그 충신을 권총했죠. 살청했죠. 생명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말씀. 내일 본문 월요일 봄에 가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이 있어요. 네가 말씀을 없인 여기고 이렇게 돼요.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 여러분 내가 우리 생명 은혜 받은 거 있죠. 이제는 복되게 할 거야. 나는 어떤 생명이든지 나는 다 복되게 할 거야. 어떻게 복되게 할까? 이런 마음을, 이 중심을, 이 뜨거움을 이게 딱 갖고 있으면요. 이게 보세요. 이게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생명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불타오르는 어떤 생명이든지 내 인생 앞에서 진짜 다 복되게 해야지. 다 복되게 할 거야.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다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다 도와줄 거야. 알았어요? 업신여 이거 무시하지 않아요.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은 내가 희생해서 그게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다 도와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해코지할 수 있겠냐고. 분수를 넘어 네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 서신서를 할 때 했죠. 지금 이런 얘기예요. 네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지금 형제를 해했죠. 가늠한 것도 부족해서 가서 편지 쓰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알죠? 편지 쓰는 거 기가 막히죠. 가서 맞아 죽게 하라. 와. 근데 나는 좀 이거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랑 똑같아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그런 줄 압니다. 똑같은 줄 압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그치?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한 가지의 거짓말이 들어가니까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거짓말하면서. 그래서 거짓말을 지켜야 되니까 계속 점점점 죄가 계속 커져나가는 거예요. 죄가 계속 커져나기 전에 빨리 조그맣게 그때 바로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래서 죄의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귀하구나. 정의의 가치. 이 그리스도의 의의 가치는 정말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정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충신도 살리고요. 가정도 살리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왜 솔로몬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여인이 누구냐면 밧세바 같아. 힘이 없어 여자가. 그죠? 왕이 오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정이 완전히 깨지고 자기 남편은 죽고 다윗과의 관계가 그렇게 계속 편했을까요? 그 속에 어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갔을까요? 이 여자는요. 그 양심의 가책은요.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 많은 곳에 그 가장 인간으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닌 그곳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죠? 그 아내를 주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인 그 여자를 하나님이 또 정의로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여자의 입장이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자가 무슨 심이 있어요? 왕이 오래는데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과연 그 결혼 생활이 계속 편안했을까요? 우리에 대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얘기 들었죠. 이 여자는 소리내어 울어요. 가장 힘이 없었던 여자가 이 여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심지마비가 되면 사지마비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요.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귀신의 가르침이 돌아가는 거죠. 간단해요.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다 죽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죽은 걸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것이 이거 편지를 요압에게 보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요. 자,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나를 죽이라는 편지를 가서 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짓 할 수 있어요? 와, 아내 뺏겼죠. 그것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못 살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그 편지를 자기가 들고 내 주여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져요. 못 믿어요. 여러분 한번 속아봤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불안해요. 절대로 못 믿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계속 따라다니겠죠.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못 믿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보니까 요압이 이걸 딱 보고 편지가 맹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진짜. 그래서 용사들이 있는 그 아는 그곳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다 바로 일제히 빠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맨 게 있는 게 아니고 니은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을 쌓을 때 이렇게 니은자로 돼서 여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으로 쳐들어가려면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문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토성이 이렇게 쌓여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들어올 때 위에서 이렇게 화살로 다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문이 뚫리지를 못해요. 힘들어요. 이런 데다 갖다 놓고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다 활 쏘서 죽죠. 우리야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비멜렉 얘기를 하면서 여자 하나가 그 위에 던졌던 그 맷돌 있죠. 예, 여기에. 왕이 뭐라고 왜 가까이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까이 가는 게 아닌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압은 명령을 가까이 가게 한 거죠. 그러면 우리아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왜 이런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아요. 죽는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런 성에서 이렇게 맷돌 던져가지고, 그죠? 아비멜렉 쳐 죽인 그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던, 그때 당시에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성 가까이는 가지. 하다못해 성 가까이 가면 여자가 돌멩이 던져서 맞아 죽는 거야.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그래 가까이. 그런 짓을 누가 해요?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하라. 그렇게 가까이 가게 해서 햇사람 우리아 죽였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라, 이런 얘기인 거지. 제가 또 하나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햇사람이라는 거죠. 햇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아마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죽여도 된다고 그런 것이 막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햇사람이 죽었다는, 이 충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느니라. 옛날에 다윗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옛날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막 울고 애가 짖고 이스라엘 의인이 죽었다 그러고 심지어는 사울까지도 그랬는데, 그죠?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도 저 사람 다 삼키느니라. 이렇게. 근데 우리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들었겠죠. 아마 다윗이 알려줬겠죠. 그래서 소리내어 우니라 이렇게 돼요. 우는 우리아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 너무 걱정하지 마라. 더 담대하게 싸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가 마쳐지자 바로 데리고 와서 이제 아내를 삼고 애를 낳아요. 완벽하게 뺏었죠. 티 안 나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남의 아내를.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속임과 거짓부터 시작이 되죠. 속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범죄를 저지를 때는 거짓말이 먼저 나와요. 왜? 이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더 큰 거예요. 아예 작정을 하고 이미, 그죠? 때를 고르고 시간을 고르고 날짜를 잡는 거죠. 거짓말하고. 거짓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음모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작전을 잘 짜죠. 그래서 한 다리를 건너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고, 그죠? 예. 알리바이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아의 손에 딱 들려주고 전혀 늦지 못 채게. 이 편지가 그냥 정상적인
편지로 보이게 하는 거죠. 한번 물타기 했죠. 그리고 함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곳에다가 갔다가 나와서 빠져야 되는 거죠. 함정이죠. 그 다음에 햇사람 차별을 하는 거죠. 그렇죠? 햇사람이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아주 냉혹하고 잔인해요. 상대방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전혀 없죠. 그냥 얼굴에 철판 까는 겁니다. 전혀 미안하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잘못을 저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도 세상 법정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냉혹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례가 치러지자마자 여자를 데리고 오죠.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된 사람이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6가지의 이 무시무시한 것들을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지가 마비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사지가 마비, 심지 마비, 사지 마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는 완전히 업신여기고요. 말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본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의 집안에 이제 공의잖아요. 공의. 이제 정의를 다윗이 버렸을 때 공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벌이 들어오는지 내일 본문 묵상하시면서 확인하시는데, 여자 하나 뺏어졌잖아요. 사람 1명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공의는 얼마나 큰지를 내일 본문에서 확인하시네요. 오늘 제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대로 그리고 공의대로 갚으시고 분명히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거기 있던 복도 반드시 허락하시고, 그러나 정의를 뭉개버렸을 때는, 불의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요압의 경우처럼 사람 1명을 죽였지만 그 자자손손 대대로 백탁병자가 끊이지 않고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 끊이고 밥 굽는 사람들이 끊어지지가 않아. 자, 한 번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이에요. 자, 가계의 저주가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 예수 믿으면 끊어지죠? 예수 믿냐고. 근데 뭐가 예수 믿는지를 잘못 배웠잖아. 예수 진짜 믿으면요, 끊어져요. 근데 예수를 믿냐고. 진짜 당신이 정의를 아냐고. 당신이 공의를 아냐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냐고. 지금 시대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 집사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장로님, 그 집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음받교에 다니는 여러분 때는 끊어야 되겠지. 여러분의 새끼들 같이 연결돼야 돼? 여러분의 그 아버지, 여러분의 그 할아버지, 그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애들까지 내 할아버지의 모습이 내 아들한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 그 계속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겠죠? 간단해요. 끊는 방법은 의롭게 사세요. 그러면 끊어져요.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야지. 이제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어떤 보니까 그 섹터 아내가요, 아내가 거기가 저주의 땅이더라. 거기가 아내가. 그래서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내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교회 핍박하고 그랬더라고요. 내일 본문에
다윗의 집에 영원히 칼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언약도 있지만 다윗의 이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열왕기 상하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확히 두 개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크죠?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게 크죠? 남을 괴롭히는 게 크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게 크죠? 사람을 죽이는 게 크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크죠? 그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게 된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이레네로 들어가려면, 이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며 살 때,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믿는 그 믿음 안에 살 때 우리에는 이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물려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얘들아, 말씀 순종을 물려주는 거죠. 예수님을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사는 날 동안 결단코 말씀에 어긋나는 일 절대로 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네 자녀들 계속해서 이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넘치도록 우리는 계속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무슨 터치를 하는 거야? 바로 그리스도의 의, 바로 아침밤 묵상책을 계속 바톤 터치 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충실하게 살다가 다음 세대 멋지게 세워놓고 우리 죽으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뭐가 남겠어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묵상책을 물려주고, 내가 지금까지 묵상책 다 지금 모으고 있는데 성원아 다 넣어줄게. 내가 그 어떻게 줄었는지 잘 봐. 그리고 거기다 무슨 내가 그 옆에 메모지리 하는 거 지금 김슬기 집사님이 그 노트 다 모으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이거 얘기하다가 숨기려고 얘기 안 하더라고. 이거를 자기가 보물이라고. 여러분들 옆에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안 적었죠? 그분은 노트에 넣고 그걸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날마다 말씀 묵상 어떻게 했는지, 이게 어떤 뜻인지, 그 내가 글도 못 쓰고 얘기 못한 거 내가 묵상자의 빈 공간에 내가 적어놓은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물려주는 거예요, 묵상체. 그래서 이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봤지 말씀, 이게 어떻게 줄이 그어지는 거지, 뭘 얘기하는 거지, 아버지는 뭘 적용했지, 뭘 고백했지, 이런 걸 쭉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멘.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짐해요. 우리 어두 알죠? 어두 오늘 저녁에 명태조림 어때요? 어두 생선대학을 한번 먹어봅시다. 네. 우리가 어두니까 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더 정신 차려야지. 다윗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전쟁터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치? 전쟁터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실로 요새를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전쟁터에서 정직한 말씀 묵상, 정직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 그분에게 능력받는 게 진짜 생명.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뛰어노세요. 여러분 시간 중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뭐 이런 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시간만큼은 무조건 뛰어놓기. 아멘. 이게 훈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잘 훈련하셔서 여러분 전쟁터 꼭 나가시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주와 함께 정말 날마다 승승장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